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은 우리 오늘 특별히 변화산 부흥회를 우리가 앞두고 이 기본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간학이라는 게 있대요. 공간학. 그러니까 공간과 어떤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이 공간학의 대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공간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밝혀냈다라는 거예요. 먼저 친밀한 거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해서 45cm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호흡, 상대방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친밀한 거리라고 말하는데, 마치 애인과의 거리, 또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사적 거리래요. 사적 거리. 그러니까 딱 사람 한 팔 정도의 거리인 거죠. 45cm에서 120cm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친구와 가까운 지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인데 120에서 360cm 이내의 거리. 그러니까 보통 목소리로 말했을 때에 들릴 수 있는 거리를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사무적인 어떤 격식이나 또 예의가 요구되는 그러한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 3.6m 이외의 거리를 우리가 공적 거리인데, 그것까지는 공적 거리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써 공적 거리가 된다면 이거는 벌써 의미가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적 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의 차리면서 만나야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거리는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양의 특징을 연구를 해보니까 10가지가 있더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력이 좋지 않다, 분별력이 없다, 잘 넘어진다, 혼자서 못 일어난다, 중심을 잘 못 잡는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방향감각이 없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방어할 능력이 없다,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양은 바로 양의 앞에 있는 그 엉덩이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게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가 첫 양을 잘 인도하면 나머지는 그걸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속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따라가고, 심지어 여러분들 그 양치는 개들을 왜 놔두는 거냐면, 마치 양들은 그 양치는 개가 자기를 잡아먹는 늑대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늑대를 피해서 모이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속는 거지. 저 개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먹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오히려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양은 구조상 이렇게 다리가 허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서지를 못하고, 절대 혼자 일어서지 못해도 바둥바둥 거리죠. 게다가 중심을 잘 못 잡아.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양을 세워주면 잠시 동안 이게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서 있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양의 특징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양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참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잘 모르고, 그렇죠? 막 넘어지고, 막 한번 넘어지면은 그냥 포기해가지고 그냥 거의 막 절망에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고 막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온순해져요? 죽을 때. 죽을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말 잘 들어. 그래서 사람 보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뭐해? 철들었다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양이나 사람이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고, 또 고집이 세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서 온순해지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 꼭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목자가 바로 이 양이 된 우리의 친밀한 거리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양인데 그 목자와 거리가 멀리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기본이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리가 어떤 거리예요? 친밀한 거리죠. 친밀한 거리.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기를 애쓰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이 시편에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전에서 했던 말씀인데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가운데 회당이 있는 가운데 했던 말씀에 바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목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성도의 삶이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까? 안 듣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듣지 않는 자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시작.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을 우리는 청종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청종하는 삶.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하누카라고 불리는 수전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막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자꾸 우리에게 의혹을 주지 말고 그리스도임을 밝히십시오. 다시 말하면 메시아임을 밝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지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지금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은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과거에 했던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따랐건 아니 앞으로 내가 따를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앞으로 따라갈 겁니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따라갔건 앞으로 따라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청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보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에 혼자 있어요. 근데 띵동 띵동 누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누구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문을 열어줍니까? 아니에요. 아빠인지 엄마인지 내 가족인지 분명히 그 목소리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내 주인, 내 목자의 주인의 음성임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또 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고 또 이거예요. 또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어떤 복이래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 청종하는 그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은혜의 말씀입니까?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댕이죠, 복댕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복댕입니까? 시작. 오늘 이 청종한다라는 말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순종한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거든요. 정말 이 문제의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뭐하라? 순종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포도주가 원래 담겨 있어야 되는 그 항아리에 뭘 채우래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채우라는 말을 듣고서 하인들은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대로 했어요. 그 물을 떠다 주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표준세번역에 보면 요한복음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을 그냥 포도주처럼 가지고 나갔어요.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변화된 기적은 이 포도주가 변화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순종의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그 축음기를 만들 때의 사건이에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이제 축음기 설계도를 이렇게 딱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기술자에게 가가지고 설계도대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축음기 기계라고 하는 설계도인데, 자, 이거를 신속하게 만들어 주시게, 이대로 만들어 주시게. 딱 이 설계도를 본 기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기계를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이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의 작동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는 이 설계도대로 그냥 기계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네. 여기서 따져보세요. 엄밀히 말해보면 기술자의 역할은 바로 그 설계도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기계가 작동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설계도대로 만들기만 하는 것이 기술자의 역할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기술자같이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옳고 그름의 잣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설교도에 여러분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받는 삶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죠.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손이냐면 예수님의 손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빼앗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하느파저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까지 쭉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성도의 삶이란 철저하게 보호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양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잖아요. 오늘 양인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하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거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막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막 하나님의 복음을, 막 예수님의 복음을 막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당황해서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는 배에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 하늘을 잠잠케 하시고 그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마치 넘어진 양들을 이 목자가 다시 세워주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우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30년에 미국의 그 켄터키 한 병원에 65살의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희망도 모두 잃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딱 입원을 했는데, 딱 입원에 누워있는데 병원 복도에서 웬 그 절름발이 그 어느 한 노인분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부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막 이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청소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병원에 누워있던 이 노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당신은 인생이 즐겁습니까? 그 찬송가가 위로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소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고 인생의 주인이 나를 지켜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병원에 입원했던 그 65세의 노인이 그 청소부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퇴원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래 제 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때부터 자기가 제일 잘하는 닭튀김 요리를 시작하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그때부터 그냥 전 세계로 그냥 이 닭튀김이 불티나게 팔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사업가로서 자신이 번 돈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KFC 아시죠?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한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1009번째의 성공. 다시 말하면 1008번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실패했어요. 이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그런데 65세의 나이로 새롭게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다시 한번 그 기업을 일으켰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지켜주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고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디돔이라고 하는 뜻인데 확실한 보장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하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안 믿잖아. 확실치가 않으니까. 제가 사람이 한 말은 확실치가 않은데 하나님이 하신 말은 확실하다라는 거. 영생이란 바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수가성에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갑니다. 정오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아마 이 여인은 참 복잡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사막 기후에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실패한 자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을 받고서 그 여인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게 되고 다시 주님을 전하러 그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같은 지하 동굴이 있어요. 그 네로 시대 때, 로마의 네로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박해하고 막 죽이고 하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지하 속으로 막 도망을 가서 그 가운데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지금 카타콤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카타콤에서 모여서 같이 함께 신앙을 나누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벽화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물고기 그림 아시죠? 익투스. 그리고 뭐 비둘기, 평화의 상징, 뭐 비둘기, 뭐 알파와 오메가, 뭐 오병이어, 뭐 선한 목자, 이런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배의 닻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참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신자들에게 이 내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상징해 주거든요. 당시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먼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시대의 여행 수단 가운데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비행기로 가지만 뭘로 가겠어요? 배로 가는 거잖아, 배. 그러니까 이 배와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닻이 여러분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닻이 없으면 그냥 바람이 흐는 대로 그냥 떠가는 거야. 막 이리저리 막 떠가는 거예요. 그런데 닻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 흔들리더라도 머물러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닻을 내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 그 영원한 닻을 내린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닻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의 닻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삶이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기본은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이 생에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얼마나 다를까? 우리가 변화산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청종하는 삶, 보호받는 삶, 영생을 우리가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